날씨가 좋습니다. 그죠? 봄이 되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이 생깁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 제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선교사님 아들과 믿음의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랑 신부로 서게 될 우리 아들과 또 며느리 될 우리 제이자매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쁜 꽃도 이렇게 선물을 들고 와서 단상을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남겨진 과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통곡하고 그 압살롬을 불렀지만 이제는 떠나가고 없는 아들입니다. 뒤늦은 후회가 다윗의 마음에 찼지만 더 이상 이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9장 이 부분에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용서와 그리고 화해, 더 나아가서 남겨지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인간적인 한계 상황도, 한계의 모습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귀한 여정을 어떻게 돌아오는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각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5가지 이렇게 패러그래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와 다윗의 화해. 두 번째, 시므이와 항복과 다윗의 용서. 세 번째, 무비보셋의 충성과 시바의 배신. 네 번째, 바르실레의 겸손한 작별. 다섯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네, 이렇게 한 장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여정을 함께 가봅시다. 이 압살롬의 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냐면 다투었다. 여기 보면 변론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하고 유다 백성들하고는 구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은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 지파 사람이죠. 처음 헤브론에서 됐으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10지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그런 가문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그게 이 부분입니다. 사전에 이거를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서로 변론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들이 보면 지금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합친 얘기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대세는 뭐예요? 이제는 왕을 모셔와야 된다.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는 이전 왕,
다윗 왕을 모셔보자. 이 의논이 지금 치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어갑니까?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어떤 제스처를 쓰는 부분이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죠. 다윗은 어디 있어요?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그 마하나임에서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뭘 시키라고 했냐면 유다 장로들한테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비춰주고 그들이 행동하도록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이르기를 또 왕이 또 이르기를 말해 이렇게 꼬리를 여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양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다윗은 자신이 들은 이 이야기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청해야 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청해야 가는 건데 청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라는 겁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화해의 손길을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지지했던 백성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근데 이들이 이제는 망설이고 있는데 그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죠.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13절, 14절.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셨다 하라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네, 감사합니다. 아마샤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적의 군대 장관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는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은 그 아마샤를 따랐던 압살롬의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 그 편까지 다 자기 편, 다윗 편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압 대신에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반란에 가담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까지도 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왕국을 다시금 화합하도록 하는 의도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호승 집사님 그죠? 정치적입니다. 네. 마침내 유다 지파는 다윗의 이 의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다윗을 모시어오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4절인데 읽어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주어가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사실 여기에 사실
다윗이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근데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아마샤가 그렇게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군사령관으로 세워줄게 하니까 그 아마샤가 이제 백성들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다윗에게로 가게 했다는 거죠. 예. 일리가 있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왕을 돌아오도록 하게 합니다. 왕은 이제 돌아와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요단 강가. 예. 여기서 보면 다윗의 그런 지혜로운 리더십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는 전쟁으로, 내전으로 분열되었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이 여파가, 갈등의 여파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왕좌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돌아섰던 그 백성들의 마음도 돌이키게 하면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다윗의 숙제인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윗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갈도 보내고, 그리고 이전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예. 다윗은 끝까지 그냥 누군가 나를 다시 오라고 하겠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손을 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옛날에 제가 저희 부모님 이기는 작은아버지 가정하고의 갈등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딱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서로 기다리는, 이게 10년을 넘어가는 거죠.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주도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용기나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래도 실마리가 있어서 해결됩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자기를 데려오겠지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다 장로들을 움직이고 제사장들을 움직이고 군 사령관을 움직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마샤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우리 요압의 성격 봤잖아요. 그죠? 요압이 얼마나 다윗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성격. 그걸 봤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우리 20장에도 아마샤를 찔러 죽이는 그런 짓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이제 모험을 감수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아마샤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되는 부분도 각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돌아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돌아오는 지도 그림이에요.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 동편, 왼쪽 서편이 있죠.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다윗이 망명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쭉 내려와서 요단강 근처, 저기 사해 근처에 길갈 맞은편이죠.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때 여러 사람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예. 그 마중 나온 사람들이 오늘 열거가 되는 거예요. 시므이, 시바, 또 이제 배웅하는 사람 중에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건데요. 먼저 시므이가 이제 왔습니다. 과거 다윗에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이 피 흘린 자여 하면서 막 저주의 소리를 쏟아내고 돌팔매질을 하고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압살롬의 난이 끝나자 이제는 1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여기 보면 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네. 1000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예.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끌고 나왔습니다. 혼자 나오지 않고. 예. 이 사람도 머리를 좀 돌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는 엎드려 여기 보면은 엎드려서 간청을 했다고 나오죠. 18절에 보면 왕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이전의 태도하고 어떻게 돼요? 180도 다르죠. 180도 다릅니다.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19절 왕께 아뢰되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19절 시작. 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조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여호와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패역한 짓을 했다는 거는 알고 있네요.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일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이어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탄원을 하는데 살아남기 위한 거죠. 자기의 목숨도 이제는 복귀하는 왕의 그 치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지난 일에 대한 회한이 보입니다. 여기는 무릎 꿇고 있는데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뒷감당 그 죗값을 치를까봐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의 행동에 보면 이게 진심 어린 참회일까, 진심 어린 사죄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우미 권사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모르겠습니까? 20%?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목숨을 이렇게 살고자 왕 앞에 엎드렸는데 이때 아비새가 나섭니다. 21절 변미 권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스루야 그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예, 아비새의 말도 맞죠. 아비새는 여전히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런 놈은 쳐 죽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자는
안 된다고 다윗 자신도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사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건드리는 거는 할 수 없다. 죄다. 근데 저주하는 것도 그거에 가까운 거죠. 다윗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도 맞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저주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시므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아비새의 이런 엄포에 또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우리 김다니엘 군 한번 읽어주실까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피 흘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피 흘리는 날이 아니다. 용서와 화해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경사스러운 날에 그런 보복, 그런 숙청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리고는 시므이를 향해서 맹세하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말 한마디에 시므이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다윗의 이 결정은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표현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은 처형하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 날을 그런 피해 보복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를 처형하면 베냐민 지파들의 반발을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 같이 왔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은 시므이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함부로 하면 이 1000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용서를 택했습니다. 민족의 통합, 하나됨을 도모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방식으로 그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큰 거죠.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은 이런 분열된 민심을 용서를 통해서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보면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뒤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욕을 하건 아니면 뭐 대면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있을지라도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근데 내가 뭔가 전화위복이 새로워졌을 때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비새처럼 당연히 벌을 주는 게 속 시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정당한 처벌을 주장할 권리가 있을 때라도 그거를 딱 내려놓고 은혜를 베풀라 하십니다. 이게 신약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있는 다음에 세부 사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네 원수의 소나 뭐가 낙이나 이게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주라는 겁니다. 비록 너의 원수의 그런 짐승일지라도 구약 성경도 똑같죠.
용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강하기 때문에 시므이를 살려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사랑, 다윗의 이 용서하심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 다윗이 시므이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려줬는데 시므이의 죄를 아예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 상에 가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눈 감기 전에 유언을 하죠. 그때 몇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시므이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은혜를 이때는 받았지만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의 뒷삶을 제대로 또 못 산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참 아이러니가 계속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혹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그 시므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그를 용서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갖고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이 사슬에서 내 자신이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는 상대방도 물론 은혜를 받는 거지만 나 자신도 용서할 때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는 거라고요. 이러한 용서의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무비보셋을 만나는 부분이죠. 다윗이 여기 보면 그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윗을 찾아옵니다. 반가운 얼굴로 내려와서 다윗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요나단이랑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사울 집안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하다가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두 다리 다 못 쓰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 같이 밥을 먹이고 모든 것을 서포트 해주면서 사울 집안이 남겨뒀던 그 토지를, 땅을 무비보셋에게 줬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도망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서 무비보셋이라는 그 자기 주인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한다고. 그런 그 모함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말 듣고 다윗은 막 돌았죠. 그래갖고는 시바한테 이제 네가 주인의 재산 다 가져 이렇게 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다니. 근데 그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를 맞으러 내려온 겁니다. 우리 제이자매님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다윗이 없는 동안에 슬픔에 잠겨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보냈다는 거죠. 그 무비보셋이 이제 딱 나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혀서 먹였던 그 무비보셋, 그리고 반란 중에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무비보셋이 왔는데 묻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이래서 이제 전말이 밝혀지죠. 무비보셋의 말을 통해서 원래는 자기가 다리를 절어서 나귀의 안장을, 여기 나귀 보이시죠? 안장을 지워서 거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저 시바란 종이 그 나귀를 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가버리고 자기는 못 따라가게 됐다. 그렇지만 왕의 처본대로 하시라. 내 아버지의 집이 내 주 왕의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 같이 되었었다. 하지만 종을 주의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함께 두셨었는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게 무슨 염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이 말이 누구 닮았지 않아요?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쫓겨나올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올 때 하나님께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그 기도,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무비보셋의 말은 진짜 겸손으로 온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진심 어린 모습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 몰골도 초라한데 이 말하는 태도도 겸손합니다. 충직함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말로만 다 들은 거예요. 한쪽 시바의 이야기도 말로만 들은 거고요.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말로만 들은 겁니다. 어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딱 들으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진의가 되는지, 그죠? 솔로몬의 재판도 이와 비슷하잖아요.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무비보셋의 말이 옳은 거죠. 다윗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맞겠죠. 근데 잘 살펴보셔요. 여기 다윗이 어떻게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지, 그 반응이 어떤지. 한눈에 봐도 시바의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그 거짓을 문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빼앗긴 재산을 다시금 돌려주도록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면 29절에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쪼개라, 이렇게만 합니다. 더 문제를 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바한테 이전에 다 네 거로 해라 했던 그 약속을 뒤집지도 않습니다. 뭔가 더 시끄럽게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듯이 절충안을 택한 겁니다. 반씩 나눠, 이렇게.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복잡한 일을 그냥 얼버무리듯이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성급하게 판결했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바한테 다 줬잖아요. 그거를 지금 자기 행동을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합니다. 따지지 않고 그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공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떠세요?
공정하지 않죠. 예. 무비보셋은 분명히 억울한 겁니다. 예. 근데 다윗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때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는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한테 안 돌아와도 돼요. 재산 반 나 안 받아도 돼요 하면서 그 재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왕이 무사히 오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그게 선물입니다. 제게는 그게 모든 겁니다. 이런 거죠. 다윗의 이런 판결이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다윗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분에 대한 이런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는 물질적인 유익보다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지금 자기가 오해를 받았었잖아요. 다윗으로부터. 그 오해가 풀린 것,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뭔가 압살롬 사건 이후에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던 왕의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흘러버립니다. 앞에 물론 정치적으로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은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그런 여유나 기력이 이전만치 못합니다. 한때는 정의롭고 공정한 왕으로 명망이 높았던 다윗이지만 이제는 그 무비보셋의 문제를 대할 때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인간 지도자 다윗의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 무비보셋의 신실함이 돋보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태도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보다도 다윗의 평안을 생각하고 다윗과의 관계 회복을 더 기뻐하는 모습,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기쁨을 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갈등이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제가 낭독을 했었는데 그 교동문에서 이 시편 84편도 다윗이 하나님 궁중에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는 왕위에 오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궁정,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하루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 고백했습니다. 이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을 84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절반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의 근원이 참으로 어디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두 다리는 육신은 두 다리는 절어서 불쌍하고 수염도 못 갖고 막 행색은 거지 같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제 천국입니다. 그의 마음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바르실레를 보겠습니다. 왕의 귀한 길에 또 한 사람, 은혜를 베풀었던 충신이 등장합니다.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바르실레? 화장품 바르실레? 80세 노인입니다. 이 압살롬 반란 중에 지금 마하나임에 갔을 때 거기서 많은 음식을 가지고 침상까지 가지고 잠자리까지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죠. 서윤자매님. 그런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하네. 네, 삶을 살아보면 알아요. 바르실레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까지 와서 배웅을 하죠.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바울 목사님하고 연세가 비슷합니다. 이분이 이제 와서 충성심으로 말을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바르실레 같이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또 좋은 음악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일 거예요. 길함이라는 사람을 의탁을 합니다. 여기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가 이제 사양하는 바르실레의 말인데요. 우리 이동호 집사님 한번 바르실레처럼 읽어주실래요? 34절부터 36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곳을 공간할 수 있사오니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니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니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눈을 깨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거든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삶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요? 네, 그렇죠. 이 바르실레는 이미 자기 늙어서 왕과 함께 궁정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하죠. 그리고 한 사람 추천하는데 그러나 왕의 종 길함이 여기 있으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아마도 아들일 거로 보여집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에 젊고 강한 그런 김함이라는 사람을 의탁을 합니다. 김함이 왕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흔쾌히 이에 응하죠. 그리고 작별을 하는데 이 짧은 이별 장면을 보면 참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노인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 옆에 높은 사람이 오르면 그 높은 사람을 타서 자기도 그 옆에서 호강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거를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릅니다. 그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지킵니다. 80세 노인으로서 더 이상 정계에 나갈 의사가 없다 하면서 다음 세대를 추천을 합니다. 자기 뒤를 이을 젊은이,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를 앞둔 지도자가 후계자를 세우는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바울 목사님도 50세 중반에 후계자, UBF에서 후계자를 딱 세우시고 UBF에서 은퇴를
책임 목자님에서 리더로서 은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젊은 사람이 젊은 캠퍼스 학생들을 키우고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마땅하다 하면서 물러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또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존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종을 앞두었을 때 아까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임종 앞두었을 때 시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므이, 그죠? 시므이. 근데 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도 임종 시에 이렇게 의탁을 합니다. 솔로몬한테.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평생의 친구의 이런 부탁을 자기가 눈 감을 때까지 잊지 않은 거죠. 그죠?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들을 다윗에게 의탁한 것처럼 다윗은 또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에게 의탁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명예를 탐하기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물러날 줄 아는 바르실레, 그리고 그를 챙겨주는 친구와 같은 다윗,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주저하면서 결국은 취한 모습이 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안타깝지만 아무튼 돌아가신 시장님도 너무 좀 오래 시장님을 하셨었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내려올 때를 아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후배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유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 이들이 함께 길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귀환할 때 그 기쁨도 잠시고 예상치 못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 남북의 분쟁이라고 하는 이 40절부터의 부분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나와서 왕께 말을 합니다. 41절, 우리 오은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1, 42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부족하여 왕과 왕의 지각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유다를 분명하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죠. 서로, 그러니까 왕 한 사람, 다윗 왕을 한 사람 두고 서로 내가 끌어와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우리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변론하면서 우리가 모셔오자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와서 베냐민 사람들 1000명도 있긴 했지만 다윗 왕을 모시고 지금 오니까 늦게 와서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이 다윗 왕은 우리랑 같은 고륙이다, 종친이다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왕한테 뭐 조금이라도 뭐 얻어먹은 거 없다 이러면서 이제 또 반항하고 43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되받아칩니다. 우리는 왕에 대해서 열목을 가졌다.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겁니다. 감정 싸움을 합니다. 그 마지막 끝에 어떻게 끝나요?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팽팽한데 유다 사람들이 더 셌다는 거예요. 안지죠? 유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감정에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분열은 이어집니다. 우리 20장에 다음 주 하겠는데 이것이 세바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큰 전쟁, 더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처음에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런 지역 감정과 경쟁심이 상당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구도 많고 기여한 것도 크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고 자기들이 소외받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는 다윗은 원래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지파 출신이야, 내 고향, 내 동네 사람이야 하면서 감싸려고 했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균열이 가시지 않고 더욱더 선명한 그 균열 선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다윗은 이 전쟁에 침묵했습니다. 앞장서서 야 다투지 마. 공평하게 모두 함께 나를 맞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 마음 알겠고 니네 마음도 알겠어. 그러나 우리 다 하나잖아. 한민족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아우르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참 여기서 아쉽습니다. 다윗이 왜 중재하지 않았을까? 여러 추측이 있는데 그 한쪽 편을 이렇게 들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런 판단을 이 왕조 초기부터 생각을 섣불리 하다가는 더 어려워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너무 지쳐서 이런 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 아들도 지금 죽고 내전도 겪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갈등을 방치했고 그 결과 불만만 더 가중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 사회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으로 갈라치기 하고 당으로 갈라치기 하고 뭐 빈부로 여러 가지 온갖 것으로 갈라치기 하는 그런 갈등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위를 넘을 정도입니다. 참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 지도자들이 한몫을 계속합니다. 오히려 더 그거를 갈라치도록 균열을 내도록 합니다. 다윗은 방관했지만 더 그것을 가중시키는 사람은 더 문제인 거죠. 우리 공동체에도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중재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또 직장에서는 상사가 이러한 공평하고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위치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가정을 이룰 우리 김다니엘 군 제2양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말다툼이나 파벌, 이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바, 시므이, 바르실레 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 그 속에 있는 다윗,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용서를 배웁니다. 용서는 곧 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바를 향한 시므이를 향한 용서를 배웁니다. 두 번째는 무비보셋의 그 자세,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 이것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이 갈등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양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비난하고 찢어졌었는데 교회라는 거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한계가 많은 지도자였지만 다윗의 후손인 그 예수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그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죠. 1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무비보셋과 같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는 왕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가족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지체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귀히 여기며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후계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이 길함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